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버린 돌이 아니라 쓰임받는 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 한번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친구였는데 닉슨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는 이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통령을 하고 나서 몇 년간 정치적으로 좀 시시했다라고 표현할까요? 좀 영향력이 없었던 그런 공백기 때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친구인데 이 닉슨 대통령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닉슨이라는 사람이 부통령까지 지냈는데 좀 한번 교류를 하면서 잘 영접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닉슨 대통령이 이 실끈어진 연 같은 그러한 정치적으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겠거니라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닉슨 대통령이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8년 뒤에 이 닉슨 대통령이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이 닉슨 대통령이 대한민국에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때 자기가 소홀하게 좀 대접받았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참 주한미국의 사단 하나를 또 철수시키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관계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1960년대 이동원 외무부 장관의 회고록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끈끈어진 연 같고 버려진 돌 같은데 진짜로 시간이 지나서 모퉁이 돌, 쓰임받는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디슨,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실패는 뭐의 어머니다?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이 에디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해요. 이 에디슨도 이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디슨은 버려진 돌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에 아주 위대한 공헌을 했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구, 축음기, 영화 촬영 기술, 수많은 발명으로 이 세계의 귀한 문명사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미국에서 1000개의 특허를 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눈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하자면 에브라임 링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브라임 링컨도 사업에 실패하고 또 자기 약혼녀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시간들을 갖습니다. 수차례 선고에도 또 낙선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내면서 이 에브라임 링컨은 끝까지 기도했고 또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을 늘 보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60년대 이 에브라임 링컨은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흑인 노예 해방을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말 그대로 버려진 돌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저 사람이 뭔가 좀 일을 만들어내겠어? 하지만 그 역경을 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절망과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4장 1절부터 14절, 오늘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그래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하면서, 싫어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걸 싫어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습니다. 붙잡아 놓고, 밤에 붙잡아 놓고 다음 날에 이제 신문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 거창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우리 5절 볼까요? 5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유대교의 대단한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참여했냐면, 이 안전뱅이, 이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다라는 걸 하지 말라고 그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지금 대단한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가운데 세웠다라고, 둘러싸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르는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9절에 보니까 병자에게 행한 일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나쁜 일 했어? 착한 일 했어?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착한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착한 일을 했어. 그렇게 묻는다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알라. 주눅 든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막 위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주눅 들지 않고, 너희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버린 돌처럼 그를 하찮게 여겼지. 그러나 이 예수는 그 버려진 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버려진 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라고. 우리 한번 여러분들 머릿돌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막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이 아니라 집 모퉁이에 딱 필요하게 들어갈 코너스톤이 된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건축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캡스톤 위에 얹는 이 돌, 그리고 또 아치형 문을 만들 때 그 가운데 끼우는 키스톤, 그 다음에 코너스톤, 모퉁이를 이어주는 이 코너스톤이 아주 중요한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 예수가 되었다. 버려진 돌이 아니라. 근데 꼭 모퉁이 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 소중한 쓰임받는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뭐 여러 유명한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버려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모퉁이 돌 되게 하신 이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쓰임받는 돌로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떤 사람들의 평가로 이거 못 쓰겠어, 이거 건축하는데 쓰이는 돌이 아니야.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못 쓰겠어, 뭔 일을 하겠어, 내가 보니까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 이 사람 뭐 큰일이나 하겠어. 우리 인간의 평가가 그럴 수 있고 그 사람이 버려질 수 있고 버린 돌이 될 수 있지만 따라해 볼까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요, 예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주께서 쓰셔서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입니다. 이 기독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정작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머릿돌이 되어서 쓰임받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결국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나 뭐 힘들어, 다시 뭐 하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겠다 라고 고향으로 사명을 저버리고 내려가는 연약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뭐 없는 사람이라고요? 네, 학문 없는 사람이라. 이 학문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게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 표현에 아주 경멸적으로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며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나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라고 경탄하다, 감탄하다라고 하는 나마우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상히 여겼다, 깜짝 놀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요? 원래 학문 없는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된 것이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교회의 머릿돌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최재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금요 성령 집회에 또 보고 선교, 이집트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우리 송원재 선교사님, 나영은 선교사님 훌륭한 또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심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보고 하셨고, 또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우리 최재현 선교사님이라고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 보고를 받았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이분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직접 가서 사람들 붙잡고 이 아랍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3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아픈 데 있어? 어디 불편한 데 있어? 그럼 붙잡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디 한번 움직여봐. 신유의 역사가 선교지니까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팔도 한번 또 안 써. 그러면서 귓속말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랍권이니까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귀신이 들려서 정말 강력하게 막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을 안수하면서 낫게 하는 그 사진. 이렇게 왜 사진을 왜 찍었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동광성결교회 제가 사역할 때 부목사님, 제가 충마 사역할 때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로 찍었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 사역 가운데 능력 나타나면 꼭 핸드폰으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이 최재현 선교사님이 동광교회에서 저랑 5년을 같이 부목사님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제 후배 목사님한테, 선배님, 이 최재현이라고 하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 진짜입니다. 이분 추천합니다라고 부목사님으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최재현 목사님을 딱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등치도 왜소하고 또 안경을 쓰고 왔는데 뿔테도 무슨 레게 힙합하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두꺼운 검은테 안경을 쓰고 오고, 뭘 하겠어? 뭐 배웠나?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하여튼 제 후배 목사님이 진짜라고, 진국이라고 해서 같이 일해봅시다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과연 아무것도 몰라요.
막 설교도 처음에 막 너무 부족하고 운전도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운전을 하는데 막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붙잡고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행정도 모르고 처음 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재현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신실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5년 동안 동강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한 3년, 2, 3년 지나니까 40명 정도로 청년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강교회 성도들이 최고로 사랑하는 정말 신실하고 주님 복음으로 뭉쳐진 그 목사님을 우리가 함께 또 선교사님으로 간다 하시기에 정말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완전치 않아요. 사람의 평가는 완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도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주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예수께 나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려진 돌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나아가자.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버림받는 돌이 아니라 쓰임받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결국은 뭐가 되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말씀, 여러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뒷부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되었는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이분은 버린 돌처럼 그렇게 너희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모퉁이 돌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멸시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주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얼마나 뭘 이루겠어?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쓰시는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대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결국은 뒷부분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생활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결국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산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변화되어 교회의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온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험한 산과 골짜기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새롭게 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